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의 경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특별히 경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승리한 자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자들이, 응원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냈던 증인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런 과정을 잘 이겨낸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있는 증인들이 허다히 천국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이겨내신 응원자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을 후원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말씀과 위로로 격려하는 자들이 또 있고요.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외형적인 의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복입니다. 이 무거운 것들을 입고 경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이 의복들을 걸치고 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참으로 경주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갈 때 여러분 더러운 의복들은 다 벗어놓고 씻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윤 집사님이 벗어놓고 다시 싸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세상 살면서 더러워진 것 다 내려놓고 씻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의의 옷을 갈아입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 문을 나서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투입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도 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복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부여한 우리의 신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 내 안에 있는 패트, 영적인 패트들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의복도 벗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우리의 패트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아야 우리가 경주자로서 준비하고, 이제 오늘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제 달려가는데 목표를 분명히 보고 달려가야 된다.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의 길로 가는 자가 많습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좌우를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미스터 킴을 볼 필요도 없고요, 미세스 킴을 볼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을 둯대로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향해서 주의 손을 붙들고 나갈 때 신앙의 경주에 승리자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우리가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은 출렁이는 물결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물결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워서 빠지게 될 때 주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조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포커싱을 예수 그리스도인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자. 크게 좀 해봅시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예수를 바라보자. Fix our eyes on Jesus. Fix, 거기에 고정시키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렇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시선을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보지 말고요. 그러면 믿음의 주요, 믿음을 우리에게 더 심어주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근본, 원리, 그 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경주에 여러분 지치지 않게 필요한 대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인데요. 그러면 주님의 무엇을 바라보라는 말인가? 이게 때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막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를 바라보는데 주님의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바라본다는 건 픽스원이에요. 픽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접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착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에 보좌 우편에 오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의 사망의 무덤까지 여시고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올라 함께 오르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에게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심어주셨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죽음의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향해 나갈 때 죄와 싸워 이길 줄을 믿습니다. 세상과 싸워도 이길 줄을 믿습니다. 타락한 나의 이 심성과 싸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 인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충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인성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보면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갈 때 우리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어느 때로는 보여집니다. 다니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 사사가 누구죠? 두라도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리 선배들이 많이 보이지만은 그들은 다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그가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난 죄를 범한 자예요. 아브라함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하지만 아브라함도 엄청난 죄를 범한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첫째는 그의 신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의 인성, 인격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가 충성하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삼위일체와 같은 그리스도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사과의 열매와 같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요즘 사과철인가요? 예, 사과 얼마나 달아요. 제가 얼마 전에 대추를 어느 분이 주셔서, 야, 대추가, 그래, 꿀대추가 얼마나 단지요. 대추가 막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요즘 대추가 그렇게. 예, 대추밭을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꿀 떨어져요. 꿀이. 대추가 진짜 이렇게 꿀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대추 안에 다,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이 모든 보화와 지식이,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예수 안에는 그 보화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몇 장 몇 절이에요? 아, 정말 대단해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마치 꿀처럼, 한 바이트만 해도 꿀처럼 톡톡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석 같은 은혜가 그 속에서 톡톡 떨어지는데요, 예수로 여러분 명품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명품을 삼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슴에, 심장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세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세 가지를 얘기하느냐,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죄악의 무덤을 여시고 죽음의 무덤도 여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그의 신성, 성령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유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의 키,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여러분 자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받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고 나와요. 세 번째예요. 집사님, 세 번째. 한 번 더 넘기셔야 돼요. 빨리빨리 따라가셔야 돼요. 네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여러분 시험을 받아도요 성령에 이끌리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벽 몇명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의 영,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는 아버지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영원토록 나오신다, 그렇게 규정을 웨스트민스터에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서 나오시고, 아들에게서 나오시고, 아들에게서 나오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 이후에 그의 영이 나오시는, 그때부터 예수로부터는 나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을 덧입으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육신이 약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받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한 자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보라고 하고, 떡을 변하여 돌덩이를 변하여 떡으로 먹으라고 하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이 사탄과 마귀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자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과 이성과 감성을 마비시키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영성이 마비가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것과 더러운 불결한 것을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성이 마비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마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성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한 것과 거룩한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술이 영성과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인간에게서 이 영성과 이성과 감성을 마비시키면 무엇이 나옵니까? 동물적 근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마비시켜보면 우리에게는 동물적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동물적 근성과 같이 행동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다 그냥 이러고. 사람들이 보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야. 말할 때도 그러고. 왜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서 거룩함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물적 근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술 대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다면 성령이 우리의 지식을 마비시킵니다. 성령이 우리의 감성도 마비시킵니다.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움직이고 사랑하는 우리의 손과 발이 자비와 사랑의 손과 발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관복음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가 성격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에 받기 이전에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잔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마치 축제자인 줄 알고 오해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좌편 우편을 우리 아들들이 다 하게 해달라고 그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예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그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먹고 마시게 해주고, 여러분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이분이야말로 이 구약에 예언한 이 시대의 왕이야, 왕.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 왕이로다 라고 왕적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자 할 때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조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깨어서 주님은 지금 피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해요.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체가 없어졌는데도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를 염려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여러분 그게 부활의 주님인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실패자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고 당당하게 그들의 삶의 종지부를, 멸류관 영광의 길로 종지부를 짓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보아야 돼요. 이것을 놔두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십자가 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성령 충만해야 십자가도 눈물이 있지만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여러분 등지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당대하게 죽으러 들어가는, 마치 이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시는 주님과 같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자기들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기점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누가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붙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보세요. 거기에 줄을 그어놔야 돼요. 어디에요? 어디에다 줄을 그어야 되고, 전혀 오로지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날 번역 성경, 개혁 성경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줄을 그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요,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 기도는 소통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여러분 24시간을 매 순간 주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마음으로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 미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렇게 활동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 인간이 활동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인간의 활동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를 주님이 하셨고 여러분 구약시대에 상번제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상번제는 그리스도의 새벽 기도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 기도는 상번제, 구약의 상번제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말하는 그런 소리도 제가 들었는데요, 새벽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래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데가 없어요. 제일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1시간 반 정도,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는 시간에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어려운 환경 속에 이기게 하시는데요.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당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뭘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충만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에 있고 나서는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셨기에 대속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인격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품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퍼스널리티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인격이 변화받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령한, 저는 그것 별로 깊이 있게 비중 있게 안 봅니다. 네. 교회에서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서 봐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열매로 그 나무가 누구 나무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현장의 삶의 나무에 무슨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수십 년 다니고 나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 우리의 가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대단히 중요하지만요,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내 성품이 어떠한 성품이냐, 예수를 닮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났던 가장 강력한 이 성품은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참, 저도요 사랑의 목사가 되겠다라고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은 아무나 안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사랑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사랑도 나오는 거지. 그 마음이 사랑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번 부르면 사랑이 나오나요?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십자가가 있을 때 사랑이 나옵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요 절대 살지 못해요. 예수가 살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죽고 살아야 사랑이 나오는데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여러분 애쓰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은 이 사랑인데, 사랑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 목표를 두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사랑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우리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내 안에 성품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는 따라서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제가 엘리스터 맥클리시라는 신학자의 십자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얇은 건데 그걸 좀 보고 있는데요,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거야.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이 열매의 은혜가 뭐냐 이거야. 따라서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는 거예요.
먼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왜 죽습니까?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십자가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드러난다면 십자가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에서 또 대부분 보면 당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죽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너 먼저 죽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 먼저 죽으라고 했나고 자신이 죽으셨나요? 예.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살아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동부에 가보니까. 예. 크게 웃으시는 분이 뭐 좀 찔리는 거가 있는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마다. 예. 먼저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런데 십자가는 먼저 죽으나요?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신은 살려고 그래. 그럼 다른 사람, 상대방이 먼저 죽기를 바래.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신앙의 영성의 경주를 가다가 곁길로 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요, 사랑의 길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게. 어떤 랍비가 찾아왔어요. 어떤 랍비의 그 제자가 찾아왔어요.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참 선생님 제 인생이 너무 귀하고요.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로잡아 너무 고마워서 오늘은 선생님께 꼭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선생님 존경하고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그렇게 질문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우문현답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몰라요. 그래서 그 제자가 놀라서 그런 얘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재차 그렇게 물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고백보다도 그 말의 의미를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아픔을,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네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네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네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야. 나에게 고마움을 주고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니까 그 선생님이 고마워서 사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네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지 않는가? 결국은 자네에게 유익을 주고 자네에게 도움을 주는, 자네가 나를 바라보는 그 그림자를 사랑하고 있는 걸세. 진정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당신 나의 아픔을 모르지 않는가?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내면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고통과 아픔의 근원적인 죄를 우리 주님은 당신이 지고 오라가신 것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인관계를 맺을 때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정말 여보 당신 사랑해 라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려놓은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이 스토리는 켄가이어의 묵상의 삶에서 나오는 책의 스토리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한참을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도 주님 또 우리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그들의 아픔 그 속에 눈물을 내가 보고 있는가? 저는 켄가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람은 사람을 묵상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묵상하라.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항상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사랑인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을 묵상하라. 그 사람의 깊이 있게 무슨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눈물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예요. 나에게 좀 잘해주고 나에게 좀 도움이 되어주면 그런 부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존경,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수가성에 고통받는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물가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한 그릇 좀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것은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의 내면을 보고 그것을 여러분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리 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왜 여자가 이렇게 살았나? 왜 이런 일밖에 못하나? 분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주변에 있는가 보라.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내면 깊이 있는 모든 죄악을 꺼내어서 자신에게 여러분 전가시켜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던 거죠. 여기에서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성품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온유와 겸손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 현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위에서 항상 지켜보는 입장이 되면은 절대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최악의 죄의 모습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닮기 원합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십자가가 있는,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묵상하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남의 얘기를 하지 말라, 내 얘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내가 변화받으면 가정이 변화받고 사회가 변화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만남에서 나를 날마다 죽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충성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자에게는 충성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충성해야지, 충성해야지. 그래서 충성이 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기를 자꾸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 영적 체험을 날마다 가질 때에 십자가의 길,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려고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자기를 죽이는 예루살렘의 성문의 현장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다른 어떤 노력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충성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열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충성은 자연스럽게 나와. 그 어느 누가, 세상이, 사탄이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거룩한 십자가의 행진이 여러분 생애에,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거룩한 행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